아멘. 오늘 복된 성일, 특별히 10월 달 시작이 1일과 맞물려 있는 오늘 복된 성일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예배하는 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내내 전에 들어본 분들은 연속해서, 아니 못 들어본 분은 이게 뭐지?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 백성 및 성민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었을 거야. 차별화된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나라 백성들 중에 그들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택하셨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작다. 그럼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답이에요. 다른 어떤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널 선택했다는데 so what?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뭐 때문이냐? No reason이야. 이유 없음.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봐라. 너 예수 믿은 거 한번 돌아봐라.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지, 뭐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네가 문벌 좋아서 하나님 부른 거 아니다.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다. 잘생겨서가 아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신앙의 그런 어떤 도달할 점이 되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거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셨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가진 거 드릴 게 없지만 이 몸 주업에 드립니다. 주님 지금 뜯어 살겠습니다가 되는. 여기까지 위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고민이 그런 고민 좀 가져야 돼요. 고급스러운 고민, 명품 고민이요. 맨날 이것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가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 뭐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해서 자신의 자녀요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바로 나를 사랑해라. 이건 다 끝이에요. 나를 사랑해라. 근데 거기 포함된 게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는 비결, 선택받은 백성이 그 선택된 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나를 사랑해라. 이게 전부다 이 말이에요. 쉽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참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행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 안 접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는데 나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말을 지키는 거다. 지키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적, 불필요한 기적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1년 내내 교회 오는 것도 빠듯한데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 보이는 것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왕 예수 믿으면 한 번은 오더라도 내가 시간 들이잖아요. 오면 그냥 와요? 헌금방으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기가 민망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라도 뭘 다만 1불 2불이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다 간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7장 13절.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사 번성케 할 것이다. 이거 사랑해라. 그럼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늘을 열어서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이 축복을 받아서 네 땅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다. 질병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전쟁이 나면 무기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왕벌을 동원한다. 왕벌 내 거야. 무기는 사차치 적군을 수색해낼 수 없지만 왕벌 풀어놓으면 다 찾아가서 구석구석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에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 고생하는 거, 너 내 자녀 됐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 이게 내 본심이야. 근데 왜 고생하는데? 나는 본심이 아닌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본심을 아는데 왜 나를 믿는 네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 본심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신앙인이 겪는 위기와 힘겨운 삶의 이유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운 지식이 없어서 좋은 대표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그러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데 잘 사는 거 오래 못 가거나 아니면 편법을 쓰거나 해요.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남을 속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악착같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근심의 본심이 아니고 내 너를 축복한다고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회복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회복이 안 일어나는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왜 회개를 안 하는가?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도 무시해버리니까. 모든 것들, 기경은 이게 갈아엎어지는 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흙이 부드러워져야 그 다음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가운데서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 갑자기 애가 달라졌다.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 집에 기쁨이 생긴다. 잠잠한 기쁨이.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뭐 달라진 거 없는데 그냥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하면 뭐 하나님 하시겠지. 알았어. 그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갖다 귀찮아. 하나님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오는 물밀듯 오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는 나라와 개인이 도탄에 빠졌어요. 다윗 시대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위험을 떨쳤던 나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영광스러움을 만방에 떨치면서 부러움을 떨치고 다 흠을 사가지고 와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듣고 싶고 솔로몬의 왕궁이 그렇다며 그 엄청난 걸 한번 구경해 보고 싶고 그랬던 부러움을 샀던 나라가 그 유다 왕국이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말씀에서 떠난 결과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은 눈이 빠지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시드기야의 끝까지 그냥 우겨대지 말고 순순히 내가 이건 정해놓은 그런 플랜이니까 순순히 바벨론으로 가라. 그런데 중간에 그걸 또 반역하고 애굽으로 가네.
너 그래? 한번 내가 맛 좀 보게 할까? 눈을 빼서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가는 이 비참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마쳤어요. 그것도 유대 나라. 그 느헤미야가 9장 29절에 보면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말이에요. 준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행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보면 여기 말씀이 여기에 여기 말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통일성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종합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만들어줘요. 환난을 당해 부르짖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주면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평강을 얻고 난 후에는 다시 악을 행하여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면 그들을 죽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삶의 반복은 결국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평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가슴이 막 불편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는 데보다 너가 너무 세상에 돌아가면 너무 찾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또 와서 그 얘기를 또 해. 그걸 수도 없이 하나님 하잖아요. 수도 없이 반복.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스톱, 그만. 찾아오지 마. 말하지 마. 그래도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주고 또 가. 그럼 그때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 없어져. 처음에는 껄끄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 없는 거짓된 평강이 찾아와요. 좋다. 근데 그게 계속되면 되는데 그의 끝은 망함이에요. 이런 삶의 반복으로 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전, 왕궁, 예루살렘 귀족들의 집을 다 불살랐어요. 호화로웠던 솔로몬의 유산을 깨뜨리거나 다 뽑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또는 농사짓는 자 되게 하고 이랬어요. 일할 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노약자들 아주 비천한 자들만 남겨서 아주 험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끝없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은 너무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충분히 살만한 집이 있는데도 남이 작은 걸 보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집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물질적인 물량적인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고 물질을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차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거 반복하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너 내 백성이라며. 너 네 자식들에 대한 계획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교육보험도 들고 어떤 모두 들고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오죽하겠어 하늘의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나는 요만큼도 신뢰를 주지 않고 그렇게 네 맘대로 사냐. 하나님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난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그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고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이게 깨달아지면 아마 통곡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울면서 할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반질반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멀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면 삶 가운데 그냥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 아픔을 겪게 되고 뼈아픈 후회거리를 참 많이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그럼 됐다. 오늘부터 그거 하세요, 여러분이. 대단히 여러분이 무슨 며칠 작정하고 며칠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고 어디 세미나 가고 하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0월 달부터는 좀 더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보면 그게 스쳐가는 감동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 계속 반복하면 너는 망한다. 이 나라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헛된 자만심.
신앙도 없으면서 걷다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누구냐?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져? 저는 철학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 좀 해줘라. 그때 쳐들어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에레미야 6장 22, 2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게 되는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서 찾아오는데 그들은 칼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한참 후에 이 벌어질 일인데 마치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듯이 그걸 보고 말하게 한 거예요. 크다 민족이 잔인하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짓밟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침내 잔인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눈물 인정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저렇게 사람들 야단쳐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식이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때려야죠. 야단쳐야죠. 그렇지만 그걸 또 잠들었을 때 싸매주고 또 머리 쓰다듬어서 미안하다 잘 되라 그런 거야 하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치셨으나 꿰매시는 분 포로로 유배시켜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지만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너무 가슴이 뜨거운 말씀들이 많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끌려온 유다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엄마가 이상한 엄마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있을까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널 잊지 아니한다 버리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야. 하나님이 하는 말씀. 긴 포로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 버렸다고 하는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확신시켜 주는 거죠. 난 널 잊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내 곡으로 돌아갈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냥 만약에 널브러져 있지 말고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네 삶을 세우라가 메시지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또 전달됩니다. 에스겔 37장에 환상 중에 그를 끌고 나가잖아요. 골짜기로. 봐라. 수북히 쌓인 해골을 보잖아요. 해골. 뼈. 아주 말라 비틀어서 사람 처먹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네 백성이다. 바벨론을 끌려와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사는 네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마침내는 강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계획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이들을 거룩한 군대로 세울 거니까 힘내라고 해라. 일어서라고 말해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려냐 그랬는데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너무 멋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젊었을 때 성경 읽은 것과 나이가 들으면서 읽는 것과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좀 이상해요. 절망 중에 소망의 말이 들리면 그냥 어차피 절망인데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거 받아보면 되는데 절망은 즐기면서 소망은 안 받아들인다.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잡아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안 해요. 그래서 그 절망을 낙심을 즐겨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뭐겠어요? 뭐 하자는 건데? 그렇죠. 70년 후에 정말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도 바벨론은 누구도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포악한 나라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 백성들을 순순히 자기 땅으로 보내준다? 왜? 뭐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어떤 나라가 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뭔가 우리를 그냥 저 귀찮은 것들 보내자 해서 포로에서 풀어준다? 그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뭐야? 방법이 없네. 하나님 우리를 풀어줬을 것 같으면 벌써 풀어줬지. 뭐하러 자기가 선택했다는 백성을 70년이다 이렇게 아직 70년 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질질 끄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세워 위로의 메시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에 귀환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든 내가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서든 뭐가 반복되게 내 귀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보셔야 돼요. 너무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참 좋은 말씀, 감사한 말씀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사건은 절실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되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러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공격하게 만들었죠. 정복하게 했어요.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정복자 고레스가 그 입으로 유다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가라. 이런 포로 귀환의 공포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에서 1장 1, 2, 3, 4절을 읽었잖아요.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을 이루게 하려고 말씀을 미리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때 이걸 어떻게 이룰까? 누굴 통해서 고레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기가 막히잖아요. 신앙인은 환경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빨리 눈치껏 행동해야 되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이러면서 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다 빨리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그 자리에 내가 발을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뭐 벼락을 치고 난리를 쳐도 그냥 그건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가게 돼요.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 말씀 믿고. 처음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스럽고 이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탁 풀리면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유대를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 다 가. 자기 본국 백성들을 향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네 집 옆에 살고 있느냐? 마땅히 그들에게 은과 금, 그 밖에 물건, 짐승들 주어서 도와줘라. 그들의 삶을. 그 외에도 이들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건데 예물 드려라.
항상 이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성전 우리 포로에서 끌어나왔다, 풀려났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데 도대체 뭔 돈으로 줄 것이냐?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지었잖아요. 엄청 고급스러운 걸로. 그때 뭐로 지어야 될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에게 겁에 잔뜩 질러 있는 빨리 좀 나가라, 빨리 내 눈에서 사라져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금 구해라, 은 구해라, 폐물 구해라, 옷 구해라. 구하니까 달라는 대로 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사 먹을 데도 없는데 이걸 뭐에다 쓸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내 생각, 내 계산에 갇혀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별 재미없어요. 내 안에 갇혀지는 하나님, 나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나보다 작아야 갇혀질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풀어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벼랑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바닥을 치는 것, 그래서 망신살 뻗치는 것 가세요. 그냥. 그럴 때 숨어들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닥 치고 있다. 나 지금 벼랑 끝에 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봐라. 나 이제부터 기도할 거다. 그분만 잡고 나가기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생겨나야 공동체가 달라지죠. 그래야 그 사람의 집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달라지는데 에휴 무서워. 난 하나님 아니 너 이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안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때 가볼 걸. 인생이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인생 급속도로 우리 삶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지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고레스 왕은 왜 이런 조서를 내렸을까? 그렇죠? 그 포악하고 강력한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 고레스는 더 포악했을 거 아니에요. 더 강해야 그걸 정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정복한 왕이 하나님 명령이라면서 포로로 잡혀와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 귀환을 선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재밌으라고 한번 재밌는 얘기로 꾸며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했잖아요. 현실화됐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를 부러뜨려 놓으니까 안에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만나니까 그 대제국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섭렵한 그 왕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전 지으라고요? 하나님 백성 돌려보내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된 거죠. 2절에 보니까 바사왕권에 쓴 바로는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레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꿈속에 찾아가서 숨이 헐렁헐렁 아주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숨이 멈추는 것 같은 어떤 경험. 그 무서운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인데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한 건가? 그래서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스토리의 연결입니다. 그래서는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자기가 세운 자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운 건 아니에요. 세워진 나라를 내가 그냥 무력으로 정복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걸 통치해 가야 되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어본 게 좋았을까?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지혜로우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 이왕이면 좀 원숙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든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불러서 추천받아서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게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 다니엘 서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포로가 끝나네 70년이 되면 그래서 가까이 온 걸 알고 그가 21일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세일을 끊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곧 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이 그 벅참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아주 치열한 소년이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일부러 말하랬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이 꿈을 해석해라. 그날의 박사들이 왕이요. Of course, why not? 그렇게 해드리죠. 그럼 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서 말해봐. 그들이 저 바보 같은 정신병자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거다. 쫙 세상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신상 보여준 거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죠, 이렇죠, 이런 꿈을 꿨죠, 이렇죠. 근데 그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주니까 바벨론 왕이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니엘 앞에 절했다. 1대1로 대면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 자리에서 너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지혜의 어른으로 삼을 것이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의 관리 삼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거물이 됐어요. 다니엘이 몇 번 왕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인정받고 살아남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바벨론 역사로 보면 거물급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정치 인사였어요. 이런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 섰을 것이고 당시 다니엘이 80세쯤 됐을 거라 이렇게 추정해요. 그럼 고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네가 이 나라에서 정치에서 총명받고 그동안 지혜롭게 전 왕도 그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며 그럼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없느냐? 고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때 고레스가 이 다니엘이 한 게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내가 간청이 있는데 왕도 새로 되고 그랬으니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면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고레스는 자기의 이름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좀 띄워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요, 이것 좀 한번 보실래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쓴 글인데 여기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44장이에요. 지금 45장으로 넘어가서 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부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 3절,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정복하라 하잖아요. 바벨론을. 근데 바벨론 네가 올 건 내가 안다. 근데 문 열어놓겠다 그랬어요. 1절에는 문을 여는데 NIV 성경에는 two door gate. 문이 두 짝으로 되어 있는 그 문.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맞다. 내가 들어왔을 때 그 문이 두 짝이었다. NIV는 안 나왔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문이 두 짝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3절. 자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내가 재물
다 끌어모아 주겠다는 거지. 그도 몰랐던 재물이 모아지는 거야. 아까 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나도 기대하지 못했던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 나한테. 그게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다. 그게 와지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10불 벌었네 10불. 이거 이자로 뛰어나갔는데 3불 7불 남았네. 이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헌신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널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그 다음 5절 아멘. 이것은 이사야가 쓴 건데 BC 7세기에. 근데 이게 BC 7세기에 기록된 예언인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그 이후에 160년이 지난 BC 538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는 그 원통에 그 흙을 토기로 빚어서 만든 데다가 거기다 막 새겨놓은 글씨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걸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면 그게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한 얘기를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인 160년 전에 내 이름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 내가 이미 정복해 봤는데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사건이 나니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가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이제 좀 수습하고 났는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내 얘기일 뿐만 아니라 맞아 그때 이랬지. 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용맹이 지략이 뛰어나서 바벨론 정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도우신 거구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유다 백성 해방 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는 예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맞다. 그렇게 해야지. 에스라 1장 1절에는 유대인의 해방이 선포된 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되는 날. 근데 놀랍게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다니엘 고레스 3년에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공식 석상에서 정치인으로 거기까지 하고 물러났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고레스가 정복해서 원년 그때 사람을 만나서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은 그때 이거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에게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 주의 종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남이 모르는 비밀도 알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이기시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무 평가쳐라. 여러분 발 밑바닥에 놓고 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고레스를 띄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잘못으로 인해서 때리기는 했지만 싸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 이용하면 안 되니까 전혀 말도 못 알아듣는 그 나라 그리고 웬만한 정에 흔들리지도 않는 포악하고 난폭한 그 사람 그 고레스를 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드시네. 와,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민수기 13장 19절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약속이든 하나님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나가는데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한 거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너 애기 준다 100세 이걸 할 수 있을까? 100세 되니까 애기 낳잖아요.
너 이거 한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거기를 어떻게?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포진하고 있고 강대한데 어떻게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잖아요. 내가 능치 못하면 있겠느냐? 너 약속한 거 못 지킬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어. 네가 정신만 차리면 돼. 사람이 미련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나는 네가 원망할 만큼 너한테 원망 들을 만큼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미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있으면 되는데 네가 왜 미련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원망을 퍼붓어대느냐. 좋아. 거기까지. 다시 시작해. 네 나이 생각하지 말고 네 경력 생각하지 말고 성별 생각하지 말고 네 전 형편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거기가 진흙장이냐? 엎드려. 거기가 냄새나는 돼지우리간 같아? 엎드려. 나는 이 똥똥보다 더 구더기가 들들한 이거보다 더 더러운 세상에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왔어. 너 살리려고. 다 주려고 왔는데 너 못할 거 뭐 있는데. 엎드려. 내 손 잡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는 일을 내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심, 도우심, 보호하심, 동행해 줄 것, 기도 응답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그 하나님과 오늘도 이번 한 달도 그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